기념비를 세우는데 다윗은 오롯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생각이 틀리잖아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본인이 다스리는 나라가 평정해지고 평안해지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높이자. 그런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님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 산에, 그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모셔왔다. 4절에 보면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거기다가 20년이라고 써놓아요. 20년 동안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다가 다시 찾아왔는데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좋은 말로 말하면 안치됐죠. 안치된 거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건 방치된 겁니다. 방치. 20년 동안.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 나라가 평안해지니까 생각난 것이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놓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운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윗의 눈이 열린 겁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형통할 때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을 알 수 있어요. 네. 위기를 만나니까 어떤 분들은 좌고우면하고요. 점도 보러 간대. 점도 보러. 엉터리죠. 물론 오죽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지 무슨 점을 보러 갑니까? 우상숭배지. 그런 것은 생각도 해서는 안 돼요. 만일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40년 교회 다녔어도 아직도 초등학교 1학년 수준밖에 안 된다. 아니 아무리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점을 보러 가고요? 그럽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이 그건 거예요. 위기를 만나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의 시동을 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네, 그건 진짜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이 그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또 우리가 형통할 때 어떤 사람들은 안정이 되잖아요. 그럼 마음이 풀어져요. 그래서 예배 생활 등한시하고 기도 생활 등한시하고 나는 이 정도면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지없이 무너져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이 안정되고 형통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또 긴장하는 거예요. 네, 내가 여기서 방심하면 안 되지. 이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니까 내가 더 잘해야지.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믿음에 속했는가를 잘 생각하시고요. 지금 1절부터 5절에서 다윗의 눈이 열렸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라가 평안해지고 국가가 평정해지니까 그가 한 것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했다. 그 말은 그의 영안이 열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절 이하에 쭉 가보면요. 이제 언약궤를 메오잖아요. 모셔옵니다. 6절.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갑자기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새옹지마다 이 좋은 일에는 꼭 이게 무슨 일이 있어요. 새옹지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고 거룩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데 갑자기 아비나답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우사라는 사람이 소돌이 뛰니까 당연히 수레에 그 궤를 싣고 오잖아요. 새수레에 궤를 싣고 오다가 이 소돌이 뛰니까 당연히 이게 덜컹덜컹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전하게 잘 보호하기 위해서 딱 잡았다. 인간적으로 맞아요, 그게.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법에 안 맞아요. 법궤는 그렇게 수레로 모는 게 아닙니다. 법궤는 레위지파 중에 고핫 자손이죠. 고핫 자손이 어깨로 매게 와요. 어깨로 메워야 돼요. 한번 봅시다. 우리 민수기 7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7장 구약성경 255면 전후에 있습니다. 예, 레위자손 중에서 9절 시작.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모압 땅을 향해서 쭉 가잖아요. 성막을 거기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옮길 때마다 그 안에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이동을 해야 돼요. 법궤를 이동하는 일을 이 고핫 자손이 맡았는데 손으로 드는 게 아니에요. 수레에 싣는 것도 아니에요. 어깨에 매야 돼요. 안전하게 어깨에 매가지고 4명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다윗은 그 법을 무시한 거예요. 그 법을 무시하고 열심히 흥분돼서 하다 보니까 수레에 싣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요, 열심히 다는 아니다. 그다 써놓으세요. 열심히 다는 아니다. 열심 낸다고 다는 아닙니다.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위에 보면요, 다윗과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5절 보세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조악하더라. 아주 웅장. 오늘날로 말하면요, 아주 다양한 악기가 있는 오케스트라예요. 오케스트라.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합니까? 그 오케스트라가 주악을 하면서 하나님의 온악기를 수레에 싣고 막 오는 거예요. 근데 틀렸어요, 그게. 흥분은 했는데, 다윗이 의도는 좋았는데, 의도도 좋고, 흥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웅장도 했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법과 안 맞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법대로 가야 돼요.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대로 가야 돼요.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웅장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이 언약궤는 수레에 싣는 것이 아니고 어깨에 매라고 사람까지 다 정해 주셨어요. 고핫 자손, 레위의 아들 중에서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너무 기쁘고 흥분하다 보니까 그 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순간입니다. 순간. 네. 순간적으로 열심과 흥분과 기쁨이 넘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요,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해야 돼요. 냉철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점검하실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했느냐. 마태복음 7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이러기를,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는데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물론 이 말씀은 그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 거짓 선생들에게 한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흥분해도 안 된다고 그랬죠? 너무 들떠가지고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입각한 거냐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렇게 해서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 겁이 나니까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다. 하나님이 치셨다. 9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오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갑자기 이런 일을 만나니까 다윗이 겁이 난 거예요. 아,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다윗성으로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잠시 거기다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베데돔은 갑자기 이런 일을 만난 거예요. 전혀 꿈도 꾸지 않았는데, 전혀 준비도 안 됐는 거예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다윗이 갑자기 와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궤를 좀 맡아달라고.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아니 그거 잘못 만지면 죽는데요. 하나님의 언약궤 그거 잘못 만져가지고 우사 죽었잖아요. 그거 잘못 만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도 겁이 나는데 두려운 그것을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베데돔은 굉장한 부담을 안은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거기 보세요.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뭘 주셨다 그래요? 복을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두려움에서 사양할 수 있고 거부할 수도 있잖아. 난 못하겠다고. 아니 우사가 죽는 것을 보니까 나도 죽을 수 있으니까 안 하겠다고.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거부할 수도 있죠. 좀 점잖게 말하면 사양할 수도 있죠. 근데 오베데돔은 그냥 받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오베데돔과 그 집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오는 날 갑자기 올 때가 있습니다.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예상도 안 했는데, 꿈도 안 꿨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렇게 맡기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 나 이거 못하겠다. 나는 준비도 안 됐다. 나는 준비도 안 된 사람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역하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격하게 격분하면서 나 이거 못한다. 왜 이러냐.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멘.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 누가 생각납니까?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끌고 처음엔 지셨다가 나중엔 끌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너무 지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군병들이 이렇게 보니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구레네에서 오는데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가는 거예요. 대신 지고 갔어요. 그게 구레네 시몬이에요. 구레네 시몬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기도 오베데돔도 복받은 사람입니다. 간혹 하는 것은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실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해서 하는 거고 당연히 우리의 사명이니까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기꺼이 순종하면, 때로는 기꺼이가 아니고 억지로라도, 억지로 한 거죠. 지금 오베데돔 억지로 한 거지 장원에서 한 겁니까? 아니죠. 구레네 시몬 억지로 한 거죠.
지나가던 사람 잡아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억지로 진 거죠. 그게 차원에서 진 겁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집니까? 어떤 일이 주어질지라도 우리는 꼭 내 마음에 들어서 하는 것만이 주의 일은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손익을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이걸 하면 내게 유익이 될 것인가? 내게 손해가 이것 따지면 안 됩니다. 손익 계산을 하면 그 주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손익 계산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순종하고, 기꺼이가 안 되면, 자원이 안 되면 억지로라도 구레네 시몬처럼 오베데돔처럼 이렇게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다.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나라가 평안해지고 자신의 왕권이 평정을 얻었을 때에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던 사울왕과 달리 20년 동안이나 산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고자 했던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던 다윗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들의 열정과 흥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잊어서 웃사가 죽임을 당하는 일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지라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식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흥분하거나 너무 들뜨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심조심 접근해가며 말씀을 기준 삼아 하는 우리들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베데돔이나 구레네 시몬을 생각해 봅니다. 저들이 자원한 것도 아니고 기꺼이 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주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꺼이 차원에서 해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주의 일들이 주어질지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몸된 교회 안에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오베데돔처럼 구레네 시몬처럼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오베데돔의 가정에 복을 주신 것처럼 저들에게도 풍성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